그러니까 할렐루야. 신앙의 위인 다윗은 그의 통치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고 기뻐하며 시를 지어 주께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특히 그는 본편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상 16장 26절에서 예루살렘 도성에 법궤를 안치한 다음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그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역대상 26장 26절 말씀.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분, 모든 신은 헛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신이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인간의 기호를 좇아 스스로의 하나님, 즉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시청각적으로 보이지 아니한 영역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또 시청각적으로 보이는 영역, 즉 특정한 피조물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앙의 비인 다윗은 하나님 외에 모든 신은 헛것이다, 즉 우상 숭배라고 단언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확실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 도성에 법궤를 모셔왔고 법궤 앞에서 기뻐하며 춤을 추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라고 창조자 대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때문에 본편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주께 간구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이 보호를 간청하며 주께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편에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2000여 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나라 3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
약속 앞에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많이 결실의 복, 즉 소산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결실의 계절에 중심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드릴 것이 아니라 신앙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저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을 위한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첫째로 행복의 주체가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행복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 주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은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본편에서 시인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란 신적 본질로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즉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시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한 다윗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남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자 목사에 교한 역사하는 하나님, 이옥기 명예전사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님이란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는 만물의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주님을 가리키고 나의 주님이시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더욱이 다윗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 나의 복줄 자가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복은 행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까닭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를 얻은 까닭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얻은 까닭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은 까닭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에서 노임받은 까닭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국면에서 구원받은 까닭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연유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편에서의 시인은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위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하며 주를 찬양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편 2절 말씀. 2절 말씀. 내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행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기에 직면한 다윗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을 사모하는 자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소망의 성취를 바라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연약한 자신을 의탁하며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위기에 직면한 자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본편 2절의 시인처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주와의 교통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신앙을 유지한 가운데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전능하신 까닭에 주의 때를 따라 반드시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위한 행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관심사를 줍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쫓는 거예요. 여러분, 일세를 풍미한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세인들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합니다. 또 어느 때든지 국가 대작들의 출연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세인들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존경합니다. 그런데 본편에서 시인 다윗은 일세를 풍미한 자들을 가리켜 존귀한 자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인 다윗은 고관 대작들을 가리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인 까닭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존귀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 아래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존귀하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본편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좇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란 권좌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좇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좇으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미색을 좇아 즐거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신의 관심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그도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즐겁게 섬기고자 소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본편의 시인같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헌신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을 찾아 헌신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범사를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주께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비용이 소용되어도 시간이 소용되어도 우리는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조차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며 이웃을 섬기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김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다른 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징계를 단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는 상태, 인류를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 이 말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때릴 때는요, 그래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아예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뭐 그러든 말든 악을 행하든 말든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징계다. 따라합시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을 간섭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이 나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온갖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뭐 여러 철학을 쫓고 뭐 여러 이념을 쫓아요. 자연을 우상합니다. 이를 성신과 산과 바다와 강을 우상화하며 숭배합니다. 피조물을 형상하여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 뭐 곤충, 동물 이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난 인류는 에서 시인 다윗은 일세를 풍미한 자들을 가리켜 존귀한 자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인 다윗은 고관 대작들을 가리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인 까닭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존귀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 아래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가리켜서 존귀하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편 3절 말씀. 본편 3절 말씀. 땅에 있는 성도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한 자들이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좇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란 권좌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좇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쾌락을 좇으며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미색을 좇아 즐거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사를 자신의 관심사가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 같이 그도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즐겁게 섬기고자 소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본편의 시인같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헌신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을 찾아 헌신하고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범사를 저와 여러분이 즐겁게 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주께 즐거움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비용이 소용되어도 시간이 소용되어도 우리는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조차 순종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가진 것을 사용하며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섬김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로 셋째로 오직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셋째로 오직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섬기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신앙. 이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다른 거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징계를 단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를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는 상태, 인류를 간섭하지 아니하는 것, 이 말은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징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초리를 때릴 때는요, 그래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근데 아예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뭐 그러든 말든 악을 행하든 말든 이것이 바로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징계다.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장 28절 말씀.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을 간섭하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못한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실한 마음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그냥 즉흥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온갖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정신세계에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합니다. 뭐 여러 철학을 쫓고 뭐 여러 이념을 쫓아요. 자연을 우상합니다. 일월 성신과 산과 바다와 강을 우상화하며 숭배합니다. 피조물을 형상하여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장 22절에서 22절에서 23절 말씀. 23절 말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썩어질 사람과 사람과 새와 새와 짐승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 뭐 곤충, 동물 이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난 인류는 어리석게 되고 미련하고 누추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로마서 로마서 1장 1장 29절에서 29절에서 31절 말씀. 31절 말씀. 곧 곧 모든 불의, 모든 불의, 추악, 추악, 탐욕,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시기, 살인, 살인, 분쟁, 분쟁, 사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요, 수군수군하는 비방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능욕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교만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우매한 자요, 우매한 자, 배약한 자요, 배약한 자요, 배약한 자, 무정한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무자비한 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부정적인 성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조차 마음으로 듣게 하고 괴로움을 주는 어리석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편 4절에서 시인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한다고 천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편 본편 4절 말씀. 4절 말씀. 다른 신에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예물을 드리는 자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고 내 입술로 내 입술로 그 이름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헌신과 순교, 즉 죽음을 상징하는 전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번제나 소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번제나 소제와 함께 포도주나 술이나 기름 또는 제물에 피를 드리는 것이 전제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제는 여러분 번제와 여러분 소제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온몸에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거나 자기 살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본편 4절에서 시인 다윗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같이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편의 시인 다윗같이 분명한 믿음을 구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 믿음이 든든하니까 영원히 든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 다윗같이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항상 나에게 믿음이 분명한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구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뿐만 아니라 항상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나라 대명절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소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주의 계속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스스로 만든 우상을 숭배할 것입니다. 타계한 조상을 신격화하고 그들의 은덕을 기르며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조상은 우리와 같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신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존할 때 인간이었던 것처럼 죽어서도 여전히 인간인 것입니다. 아멘. 장차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상이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와 지각을 간섭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기쁘게 하는 어리석음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모든 경배하는 곳에 귀신이 경배받는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어리석음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좁게 하신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주께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 한가위의 축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